귀한 찬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2014년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예요? 천대까지 땅끝까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대까지 땅끝까지. 천대까지 땅끝까지. 네. 예, 여러분, 이 표어는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표어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쉐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과 교회들이 이 표어를 중심으로 이 쉐마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심되는 표어가 바로 이 천대까지 땅끝까지라는 표어입니다. 이 쉐마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자녀의 영적인 부분을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를 우리가 가르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내 자녀들의 인성과 지성을 부모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양육하는 교육이 바로 이 쉐마 교육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한 욕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요,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초로 돌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시합을 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한 번의 이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 전체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탁구 선수가 마지막 한 번의 스매싱을 매길 때, 야구 선수가 마지막 한 번의 스윙을 할 때, 골프 선수가 마지막 한 번의 그 스윙을 할 때, 그 한 번의 스윙이 그 경기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수는 내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것 중에서 최고의 스윙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면 처음에 내가 이 운동을 배울 때에 그때 배웠던 자세와 그때 배웠던 기초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신을 집중하여서 그 기초로 돌아가서 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회심에 한 번의 스윙을 통해서 정말 가장 멋진 그러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수백 번, 수천 번, 수십만 번 그렇게 했을 그 스윙을 그 순간에 바로 똑같이 행할 때에 비로소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각각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이 교회 개혁의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목회자들의 문제도 가만히 보면 목회자 가정의 문제예요. 목회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목회자의 그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특별히 이 크리스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이 피오를 1000대까지 땅끝까지 정한 것은요. 바로 이 크리스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우리의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져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요 하고 그렇게 포장으로 잘 덮어놓은 것 같지만 막상 그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과 상처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12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민 오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라고 자녀 교육이 다 쉽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그러한 마약이나 아니면 총기류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는 일들이 미국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 아들은요, 총으로 사람을 쏴가지고 수배령이 떨어졌는데 수배령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한국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겨우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만요, 학생 중에서 2명이 자살을 했어요. 2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향을 등지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와서 그 이민의 삶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보람이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되겠지만 그 자녀들이 그러지 못할 때에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내가 헛살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가정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저희 나라에서만 32만 9,087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11만 4,282쌍이 이혼을 했어요. 또 그 다음해인 2012년도에는 32만 7,000쌍 정도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2,000쌍 이상 더 결혼 숫자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혼의 숫자는 그 전해랑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점점 이혼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파하고 깨어지는 데 있어서 가정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아픔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아픔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샘플이 될 가정을 오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의 가정의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사회는 정말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요. 나홀로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별거 가정, 기러기 가정, 미혼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동거 가정, 동성애 가정 등등 앞으로 또 어떤 가정이 생겨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 결핍된 가정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취약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인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아픔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숫자가 줄면서 자녀를 낳는 숫자도 줄었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선택이 됐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까 말까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젊은 부부와 또한 우리 결혼하는 분들이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디어 환경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는 일주일에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2.7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이런 미디어를 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8시간 이상으로 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텔레비전보다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런 것을 접하는 그런 시간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고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가족 없이도 나 혼자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떼거리로 막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잡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접했다면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막 몰려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죠. 친구랑 같이 놀 때도 같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자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자기들끼리는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금 현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터넷은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인터넷 속에서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의 위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서 그 관계성 가운데 배웠던 것을
이제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배웠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할아버지도 되고 인터넷이 아버지도 되고 인터넷이 친구도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만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터넷 가운데 정말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잘못된 것, 그러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접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엉뚱하고 잘못된 인성과 그러한 사회적 문화 가운데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직 문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문화를 받아서 그 인성을 온전하게 형성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수평 문화, 이 세상의 미디어 문화를 먼저 접해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수직 문화가 온전하게 형성이 돼서 자기의 인성이 온전히 다져지게 되면 그 다음에 수평 문화를 받아들여도 그것을 얼마든지 평가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수평 문화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수직 문화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수평 문화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운데서는 인성이 온전히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의 위험성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문화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좀 이 수평 문화를 여러분들이 차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수평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은요. 이 문화를 무너뜨리면서 세상을 하나의 문화로 획일화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각 나라들마다 나라들의 독특한 창의적인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만의 문화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젊은이나 미국에 있는 미국 젊은이나 일본에 있는 일본 젊은이나 다 같은 노래를 듣고 다 같은 음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듣고 있어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그 문화의 영향력 가운데서 서로 다른 것이 없이 하나의 문화로서 지금 묶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무슨 기계로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식 가운데서 나 혼자서 무엇을 한다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뒷짐지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지만 그 당대에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의인이 몇 명 있는지를 꼽아보셨어요. 지금 현 시대가 또 사회가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 바로 그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이 또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다 소망을 두시고 이 나라를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 소망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 한국 사회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맛이 어떻습니까? 짜죠? 짜잖아요. 그쵸? 네. 바다 안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죠? 근데 이 더러운 물이요. 바닷물로 들어가면 더러운 물이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더러운 물이 오히려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닷물에는 짠 염분 성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염분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전체 그 물의 3%라고 합니다. 나머지 97%는 그냥 물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가 굉장한 힘을 발휘해서 물 전체를 짜게 하고
또한 어떤 무리든지 정화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의 깨끗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바른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노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바로 우리들이 또한 오늘날 교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신명기 6장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하라는 것이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세대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가 그 땅에서 행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기서 들어가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고 네가 거기서 정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많은 복을 기억하게 될 텐데 받게 될 텐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너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유일한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방 신을 섬기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유일한 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우리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들이 똑같이 섬기게 된다면 비록 그 땅은 차지했지만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정복을 당한 것이죠.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했는데 문화적으로 오히려 정복을 당해서 이제는 그들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땅을 차지한 의미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지금도 문화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 더 달콤한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 문화적 공격 앞에 어떻게 이겨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우리의 활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사랑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목숨도 버릴 수 있고요. 질투를 해도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한다고 하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정말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애정 결핍자가 아니세요.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풍족하게 사랑해 주셨고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우상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그것이 축복이고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께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요, 사단이 감히 공격하지 못해요.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그 사이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다 사랑하세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 대상들 중에서 또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과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 가지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돌에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너희 자녀를 그냥 가르치지 말고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것은요, 한 번에 가진 절대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2번, 3번, 5번, 10번
100번, 200번 해야지 하나의 획이 그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그 개념은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고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가르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몸에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다가 써붙여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알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곧 가르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가르친 것이 삶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진정한 목적은 그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그 배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하고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가르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1세대들은 또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고 싶죠.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만히 보면 좋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있는 좀 아쉬운 모습이나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가 할 때를 봐요. 그러면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맞나 보다. 이것도 저런 것까지 닮았을까 하면서 아쉬워하면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갖죠. 그런데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나한테서 물려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그 자녀가 보아왔기 때문에 그 나의 삶을 그의 삶 가운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준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연쇄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음주운전이었어요. 사고 차량 안에는 깨진 술병으로 인해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술을 먹고 사고를 낸 사람들은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달려왔어요. 비참한 모습에 정신을 잃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도대체 이렇게 어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그런 나쁜 놈이 누구냐? 내가 그 놈을 잡기만 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소리를 지릅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슬픔에 가득 차서 술을 찾아요. 술을 둔 데가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술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선반 안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메모지 하나가 놓여있어요. 뭐라고 놓여있겠어요? 아버지, 오늘 수능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 술 내가 다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술 내가 다 가지고 갑니다. 괜찮으시죠? 결국 그 술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 너무나 어렵고 많은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대충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군사들을 대충 가르치겠습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한 군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자녀를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치는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해요. 가정이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1년 동안 드려야 될 말씀의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천대까지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